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제 본문과 함께 오늘 본문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읽기 전에 제가 광고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이제 내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오늘 이제 새벽 기도를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오늘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 황해노회 노회에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노회를 하는데 저와 이제 김주성 목사님이 이 노회의 정회원이기 때문에 함께 가서 노회에 참여하고 내일 오후에 돌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새벽 기도회는 우리 이연아 전도사님이 또 좀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모여서 기도하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 또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은 이제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이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어떤 내용을 보았냐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일라까지 또 이제 다윗이 내려갔습니다만 거기까지도 이제 사울의 손길이 미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그런 장면이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좀 비교했었죠. 또 오늘도 사울과 요나단이 비교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먼저 복습을 잠깐 한다면 어제 우리가 사울과 요나단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했을 때 사울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에 힘을 쏟았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어떤 일에 힘을 쏟았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항상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그를 제거할까? 여기에만 늘 마음이 쏠려 있었죠. 반면에 요나단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게 할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마음이 쏠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도와주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망할 때 물론 요나단도 그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계보는 유지시켜 주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나단이 살아생전에 그 마음을 어떻게 썼는가 하는 것을 따라서 그의 가문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얻은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두 번째 비교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요나단은 1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아신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여기서 내 다음이 된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2인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의 신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신분을 보면 요나단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왕자죠.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세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사울의 신하일 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치는 그런 신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요나단은 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갈 높은 신분이고 다윗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버리셨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기에 바로 사울과 요나단의 두 번째 비교가 등장하는데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에게도 신하죠. 다윗은 자기의 신하요, 자기보다 어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또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정치적인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그를 내가 왕으로 섬기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쉬울까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 복종시켰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아래에 자신을 복종시키신 것처럼 이렇게 요나단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요나단의 모습에서 참 자존심이 너무 없어 보인다. 자존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요나단이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또 하려고 했다면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지 않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자존심이 없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기의 왕위를 다윗에게 막 이렇게 넘겨주는 것처럼 왜 이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뜻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존심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교만이며 또한 그런 교만은 반드시 패망의 선봉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때 반드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정의하면서도 타인, 곧 자신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라를 생각할 때 나 자신만 가지고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면 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알아야만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한자를 우리가 볼 때 이 한자가 표음 문자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 의미를 그 글씨 안에 담아놓고 있죠. 그래서 사람 인자를 쓸 때에도 반드시 하나를 쓰지 않고 획을 2개를 쓰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도 알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존재들, 제일 먼저 누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간, 즉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인간론이죠.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반드시 어떤 존재에 대해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만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우리와 깊은 관계에 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 그리고 자존심, 딱 한 글자만 차이 나고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자존감 하면 자존심보다 훨씬 더 좀 좋은 의미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은 하나님과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존귀 여기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자존감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자존감 있는 사람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자존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자존심은 이런 생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왜 하나님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뜻을 꺾으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 뜻을 알아주지 않으시고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를 짓누르려고 하고 내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로부터 자존심이 상처를 얻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싫어함을 당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존심은 굉장한 허상이기도 하고 또 내 존재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그러한 헛된 자존심이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쓸데없이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자존심을 내세우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내 자존감이 약할 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을 때에 그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자존심으로 메꿔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정말 헛된 수고입니다. 오히려 자존심을 세우려고 할 때에는 도리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자존감을 갖는 데 힘을 쏟아야 됩니다. 자존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와 관계된 하나님의 진리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자존감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든든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들을 또 미워하거나 또는 정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는 그런 자존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사울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지금 자존감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다윗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 적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예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10사람들이 등장해요. 10사람들이 와서 다윗이 있는 곳을 고자질합니다. 그때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그때 사울이 지금 10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0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의 거처를 알려주고 이렇게 고자질하니까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인간의 가장 악한 부분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도둑이 도둑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도둑질을 성공하게 해달라. 그건 너무 단적인 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 약간 헷갈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압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 이기적인 욕심,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 그것을 알만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의 이 이기적인 욕심과 죄성들을 누르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위험하죠. 내 이기적인 욕심과 내 사리사욕과 내 악한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 심지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 왔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은 쳐다보지도 않고 또 심지어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충성, 사악한 축복, 이 둘이 만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이기적인 충성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10사람들이 지금 왜 다윗을 버리고 심지어 자신들과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의 다윗을 버리고 사울에게 쫓아갔습니까? 자신들이 의와 불의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현실적인 욕망, 현실적인 욕구. 그게 뭐예요? 지금 다윗을 도와줬다가는 당장에 누구에게 보복을 나갑니까? 사울에게. 그러니까 지금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겠어요. 일단 내가 안전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팔아먹는 것입니까? 다윗을 팔아먹는 것이죠. 이런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한 충성과 그 다음에 사악한 축복.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결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는 축복하고 겉으로는 충성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겉도 악하고 속도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은 겉도 속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온전하고 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지만 설령 이 땅에서 눈에 띄는 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상은 더욱 크고 더욱 찬란하고 더욱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10사람들이 와서 사울에게 와서 다윗의 거처를 알려주고 그에게 스파이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그들을 격려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가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들어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들어보니까 다윗이 매우 지혜롭게 영리하게 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분명히 여기저기 요리조리 잘도 피할 텐데 잘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내려가면 나에게 알려달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 10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믿고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동향을 나에게 알려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10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가고 그들과 함께 동역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과 함께 가는 다윗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아무리 함께 가고 힘을 모으고 동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그 모든 악한 계획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분리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본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이런 단어가 등장해요. 셀라 하마누곳. 여러분, 셀라 하마누곳이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죠.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뜻이냐면 분리하는 바위, 이런 뜻이에요. 분리하는 바위. 왜 이런 이름을 얻게 되었냐면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악한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실 때 그 악한 자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지금 이 10사람들과 사울이 합세해서 그들이 함께 감으로 그들이 힘을 합침으로 말미암아 지금 점점 다윗을 포위하면서 다윗의 목을 조르듯이 다윗에게로 나아갑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거의 지금 구분홍선까지 와 있어요. 이 구분응선에서 조금만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다윗을 잡고 다윗을 죽일 수 있는데 그때 사울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지금 다윗이
뭐 전령을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위기에 처했으니까 제발 블레셋이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갑자기 아무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지파인 10사람들도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고, 사울은 또한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이 10사람들과 함께 가서 함께 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이 모든 계획을 무산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셀라 하마누곤, 분리하는 바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마저도 사용하셔서 사울의 무리와 다윗의 무리를 분리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도 다윗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분리시키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셀라 하마누곳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도 또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여러분을 치러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심지어 여러분, 블레셋은 다윗에게도 대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러 오는 그 악인의 그 계획을 도말하심에 있어서 또 다른 악인을 얼마든지 사용하셔서 이렇게 그들끼리 서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런 역사도 얼마든지 이루신다. 우리가 보통 이제 내자의 한자성어로 이런 말 하잖아요. 이이제이. 오랑캐는 오랑캐를 통해서 물리친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심에 있어서 얼마든지 악인도 들어 사용하시며 얼마든지 우리를 악으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분리시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안전함을 깨닫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심지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우리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붙잡고 오늘도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셀라 하마누곳, 곧 이 분리의 바위에서 사울의 무리들이 블레셋을 치러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희들을 이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아무리 악한 자가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해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셀라 하마누곳, 곧 악인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보호하심의 은혜를 얻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보호하심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